스코틀랜드의 프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설교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셔서 교회 비서가 찾아가서 밖에서 들어보니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 중이신가? 대화가 길어지는구나 생각하고는 조심스러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가보니 또 대화를 하고 있어서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주 궁금해서 문을 살짝 열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동행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폭우가 굉장할 때의 일입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시장을 갔다 오다가 아파트 앞 맨홀 주위에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남학생이 흙탕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 흙탕물을 내려오는 것을 이제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장난을 치다가 맨홀 뚜껑에 열려있는 것을 맨홀 구덩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려 하다가 놀라서 뛰어오는 같은 구역 식구인 그 아이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이분이 열심히 두 분과 함께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아이가 없어졌으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맨홀 주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좀 막아라. 그래서 하수구에 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줄기를 막고 맨홀을 들여다보니까 맨홀 한 구석에 그 어린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아이를 끌어내보니까 아이는 신기하게도 다친 것도 없고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에 아이에게 들어보니 그 아이가 맨홀에 빠졌을 때 너무 질리고 무서워서 그 중에도 정신이 있었나 봅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쳤는데 어떤 아저씨가 밧줄을 잡아라. 큰 소리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밧줄을 소리나는 쪽으로 밧줄을 잡으려고 손을 막 했는데 그쪽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던져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밧줄을 잡으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어려움에 빠질 때에도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줄 것을 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의 임무는 세상에 대한 임무와 성도에 대한 임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성령님의 임무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의 임무는 첫째로 세상에 대한 임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에 대한 임무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를 죽였던 세상의 영원한 패배를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의 영원한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예수의 영원한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한 패배를 당한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모아서 성령님의 임무는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성령님의 그 영향력이 어디에? 우리들께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야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누가 오지 아니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인데 7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께 가고 성령님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염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은 시험과 환난에 닥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에서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졸업이 위태로워짐으로 불안감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졸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창피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 국비 장학금을 어떻게 갚지? 취직은 어떻게 하지?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미친 듯이 잠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몇 개월 동안 논문에 매달렸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최종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논문을 검토한 교수들 역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논문의 오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사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더니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곧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그 문제가 이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깜짝 일어나서 논문을 막 뒤적여 봤더니 바로 그 문제가 꿈에 보이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꿈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교수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지도교수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역사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분의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개인적인 문제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는 거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이죠. 오직 내 말을 들은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 슬퍼하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 못 박일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들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이 놀랐습니까?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럼 검찰 조사 받으면요, 대통령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들어가서는 막 큰 소리 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 나 검사였어. 하지만 검사는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들어가면 자존심부터 뭉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이렇게 실토하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음 가면 무섭습니다. 뭐 여러 번 가면 뭐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땠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두려워했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기쁨과 평안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특별히 잘못을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잖아요. 5.18 사건의 진실들이 드러나고, 또한 예전에 지었던 국회의원들의 공공횡령, 기타 등등의 범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는 원래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앙을 책망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묻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세계 각처에 전파되었는데 성령님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이것들은 죄의 열매죠.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다시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4대 성인이야,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죠.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멘. 여기서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의는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세상의 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은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의로워. 대제사장,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의롭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의로운 자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자신은 신앙의 연륜이 높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정욕적인 것과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귀적인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가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욕처럼 질병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했음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 가운데라는 말씀은 진리의 전 영역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교훈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의 전 영역 안에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인생의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장소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어두운 밤길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러시아와의 전투를 앞두고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감금되었을까요? 엘바섬에 의배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탈출하죠. 탈출하고 그는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감금되었다가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전투에서 어떤 귀부인이 나폴레옹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조언했더니 껄껄껄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합니다. 부인 패배했어요. 나폴레옹이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걸음을 정하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이죠. 낮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낮에 더위는 살인적인 더위인 것이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들을 시원하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밤은요 혹독한 추위가 몰아닥친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불이 나를 가로막을 때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